이 시간 저희들이 여호수아서 24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서가 끝나고요. 내일 새벽에는 사사기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음으로써 이제는 끝이 납니다. 여호수아서가요. 110세에 죽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제는 여호수아를 불러 가십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 이제 떠나기 전에 23장에서는 거기에 지휘관들 그리고 재판장들, 장로들, 리더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마음에 부어주신 말씀을 유언으로 남겼죠. 근데 24장에 와서는 이제 모든 백성을 모으는 거예요. 모든 백성을 모아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신앙의 갱신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너희들도 택하라. 여호와가 싫으면 다른 신들 택하라. 저 애굽에서 섬겼던 신이든 아니면은 이 땅에 지금 남아있는 이들이 지금 믿고 있는, 섬기고 있는 신이든 택하라 하면서 양다리를 걸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그렇게 그들에게 외치고 유언으로 남기고, 그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니까는 이제는 이렇게 맹세를 하게끔 하고 계약을 맺게끔 하고 큰 돌에다가 말씀을 새겨서 세워놓고 이렇게 신앙의 갱신을 개혁을 하게끔 그렇게 하죠. 실제 개혁이라고 말할 때에 이 리폼드 처치라고 말하는 개혁주의, 저희도 개혁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죠. 그건 결국 뭐냐면 말씀으로 돌아가기입니다. 덕지덕지 붙어있던 그런 말씀이 아닌 말씀처럼 보이는 것들을 흔들어 털어내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말씀만을 바라보는 진리로 다시 돌아가는 게 개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그걸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렇게 말씀에 떠난 삶, 말씀인 것처럼 비슷하게 붙여서 끼고 살았던 것들을 다 떨어내고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말씀만을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가자. 이것을 신앙의 개혁을 일으키고 그가 이제 딥나 세라에서 죽게 됩니다. 몇 가지를 여러분 24장에서 우리가 묵상하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참 놀라운 것이 24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다 하면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그래서 1인칭으로 써요. 하나님을 1인칭으로 써서 내가 이걸 써요. 자,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요. 그리고 5절에서도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노라. 6절에서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7절에서도 여러분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 사이에 흑암을 두었다.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8절에서도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였고 중반에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계속해서 여러분 내가 또는 나는 이렇게 말하죠. 10절에서도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했다. 11절 하반절에도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며, 12절에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냈다. 13절에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까지 역사,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고 인도되었던 그 모든 역사가 너희 손에서 난 것 같지만 너희 손에서 난 거 아니고 너희의 능력과 지혜로 된 것이 아니고 내가 다 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죠. 내가 너희 손에 능력을 주었고 너희 머리에 지혜를 주었다. 그것이 너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뒤돌아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깨닫는 이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이들은 다 자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이들은, 말씀을 아는 이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지금까지 온 것이다, 내가 있다 하면서 14번이나 내가를 써놓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려는 의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인생 끝날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을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는 특히 12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않는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않는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모리 왕이었던 그런 시온 왕, 그리고 바산 왕이었던 옥,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왕벌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쫓아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앞서서 우리에게 주어질 일들에 앞서서 왕벌을 보내셔요. 이 왕벌이 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앞서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산왕 옥, 그리고 시온 왕, 아모리 족속 시온 왕, 그들이 꼼짝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지금 광야 생활을 했는데 무장을 했겠습니까? 그들이 칼이 그렇게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오합지졸이었잖아요. 군대도 아니고요. 근데 그들한테 져요. 이스라엘이 이겨요. 왜요? 하나님의 왕벌이 먼저 보냈기 때문에요. 내가 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군대에 앞서 가나안 족속을 침공하여 그들의 세력을 약화시킨 애굽의 군대를 나타내는 그러한 왕벌을 가지고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왕벌은 원래는 큰 군주를 상징하는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을 상징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벌을 보냈다라는 것은 애굽과 같은 큰 군대를 하나님께서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겪게끔 그렇게 했다. 즉 하나님의 군대를 보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길에도 하나님이 앞서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그런 모든 것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정리하고 우리의 길이 평탄케끔 하나님이 이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 이제 14절이에요. 참 이 말씀은 저도 많이 읽고 묵상하고 또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24장 14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래서 여호와만, 여호와도 섬기고 다른 신들도 섬기고 이게 아니라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말합니다. 다른 것은 다 가짜고 거짓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떻게 섬기라라고요? 경외함으로 섬기라. 온전함으로 섬기라. 진실함으로 섬기라. 여러분, 경외하고 온전하고 진실함은요, 마음이 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먼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이 경외하다라는 것이 뭐냐면 두렵고 무서워하고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먼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거 원하실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먼저 마음이 찾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슬픈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먼저 찾아요.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경외함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마음이요, 중심이. 그리고 온전함은 100%를 얘기합니다. 반쪽 쪽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또 거짓이 아닌 진실한 마음.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과정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경외함이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성경 전체에 가득합니다. 우리가 특히 시편 25편 1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가장 먼저 너의 인생의 길, 너의 앞길을 내가 지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면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이 지도하십니다. 가르쳐 주셔야 이끌으시고 하나님께 책임지겠다고 말합니다. 또한 친밀함을 우리에게 부어주겠다고 말합니다. 가까이 오셔서 친밀함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속삭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평안을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공급되는 평안. 마치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영원한 주님이 주신 평안.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한 그런 마음의 강물, 마음의 강이 흐르는 평강의 강이 흐르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막 요동하고 막 폭포가 쏟아지는 그런 굉음이 들리지만은 폭포수 그 옆에 나뭇가지 둥지 안에 있는 그런 새 새끼들이 엄마 품에서 새끈새끈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평온함이 있듯이 세상이 요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죠. 그리고 너희들의 자녀를 내가 지도하리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5편 12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큼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라라고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너무나 멋져요. 마지막 인생의 후반부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15절이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강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은 억지로 되는 걸 싫어하잖아요. 억지로 하나님께서 억지로 섬기는 것을 원했다면은 제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선악과 만들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그거 몰랐겠습니까? 전지하신 모든 걸 알고 계시는 유비코터스 안 고신 것이 없는 모든 곳에 계시는 편지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셨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뭡니까?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가 진짜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할 때 너희가 좋지 않게 여기거든 억지로 섬기지 말고 그러면 네 마음대로 택해라라는 거예요. 거짓 신을 따라가서 멸망에 이르든지 알아서 하라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집은 나와 우리 집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을 하니까 여러분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막 그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우리 조상을 인도했고 우리를 여기까지 올라오게 했고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의 길과 우리의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던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해요. 자, 그 내용이 1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니 갑자기 부정적인 말을 합니까? 백성들이 와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여호수아는 그들의 가벼운 대답을 알고 있거든요. 그냥 입으로만 하는 대답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우상을 지금 숨겨놓고 섬기고 있는 걸 여호수아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립싱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너희들이 능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한쪽으로는 다른 신을 섬기는 거 하나님 못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너희들이 죄 가운데 머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거 그거 하나님 못 본다.
또 다른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질투하신 하나님 너희들 못 본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능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여호수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쪽으로는 죄를 범하면서 한쪽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섬기고 예배하고 이것을 하나님은 견디지 못합니다. 또 한쪽으로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마치 남편과 아내 부부가 이렇게 자기 아내가 있고 자기 남편이 있는데 다른 여자, 다른 남자와 함께 하는 것과 똑같은 서로 사랑한다면 이것이 말이 안 되죠. 이처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부부의 관계로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음을 말합니다. 뷸려와 헵시바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 20절 보십시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이렇게 다시 한번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지금까지 내렸던 복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이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받게끔 하겠다. 왜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그 백성이 돌아와서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은 하늘가에 있다 할지라도 저기 바다 건너에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내가 거기서부터 너희를 인도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서 왜 하나님의 백성이 징계를 받고 힘든 가운데 있게 되냐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거룩과 그리고 의와 평강을 회복시키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랬더니 백성이 이제 고백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면서 그들이 외치게 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22절에서요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우리가 증인입니다. 우리 스스로 증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을 치워버리라. 숨겨놓았던 이방신 마음의 한쪽 구석에 의지하고 있던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있던 그것을 치워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요 마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의 그 마음 온전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숨겨놓았던 이방신 우상덩어리 치워버리고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이 목소리를 청종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율례와 법도를 새로 만든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것은 바로 갱신한다라는 뜻이 개혁한다라는 거예요. 막 말씀에 막 이런 인간의 생각들이 붙어 있고 그걸 갖다가 습관처럼 행했던 것을 다 떨어버리고 먼지처럼 털어버리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게끔 신앙의 갱신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든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워서 큰 돌을 가져다가 말씀을 거기다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말씀으로 돌아오라.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살게끔. 이게 개혁이거든요. 루터와 칼빈이 했던 게 있죠.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이 5가지 튤립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바로 개혁이고 갱신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그러고 있어요. 이 세상 떠나기 전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가 지금 노장으로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이런 일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가지고 부름을 따라서 이 세상을 떠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3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또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했던 이렇게 갱신했던 그런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세대가 지나가니까 이제 다시 그 땅은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기로 연결됩니다. 사사기 1장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해서 이제 사사기 시대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점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떠납니다.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350년 동안 그런 중국 역사로 말하면 춘추 전국 시대가 됩니다. 그 내용을 내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가 24장 14절 말씀 우리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외함으로 진실함으로 온전함으로 우리가 인생 끝날 때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특히 건강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의론에 떠올라 치료의 강사를 발해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몸에 양약을 붓고 골수가 윤택케 하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고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아름다운 복과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동행하는 은혜를 베푸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실함으로 온전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